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죠. 그런데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고집 센 사람을 만나면 참 사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우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봤습니다. 귀신은 형체가 없지만 실제 귀신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정신적으로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귀신은 어떤 사람은 여기 붙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도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귀신은 우리 고집 속에 있습니다. 그 고집이 센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나가요. 마가복음에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사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숨을 쉰 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탄하셨어요.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쟤들은 안 돼. 쟤들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화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낙심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집 센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게 안 되는 거라. 고집이 센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한숨을 쉬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집이라는 것이 뭔가? 이 고집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집, 인간의 고집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집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고집이에요. 고집이라는 그 사람이 고집이 세. 그 말은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 정권도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 싫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그 중심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한문을 찾아봤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랬더니 굳을고 잡을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굳어 있는 것을 잡고 있다 그 말이죠. 굳어 있는 것을 잡고 있다. 영어로 한번 다시 찾아봤더니 stubbor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tubborn. 그런데 그 stubborn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탄생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까지 박혀 있는가 봤더니 너무나 깊어서 그 뿌리가 안 나와요, 잘. 근데 그 뿌리를 봤더니 아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돈 법니까? 물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려고요.
왜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를 잘하고 돈을 벌고 권세를 잡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려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로망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집.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가 왜 어디서 비롯되는가 보면 사람마다 각자 살고 싶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살고 싶고 C라는 사람은 저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부딪혀서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면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네 걸 고집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나오려고 하면서 홍해수가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딱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들 생각하기에 죽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바닷물이 있으니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네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낸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왜 너희가 나를 이끌었니?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어. 계속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수 안에 광야로 나아가는 길을 알았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 길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길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 쓴물이 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사람이 먹을 수 없자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써서 못 먹겠잖아.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었다 얘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 물을 어떻게 먹니? 있어서 토사광란이 일어나는 물.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끌어냈을 때 우리를 살려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네가 저 물이 달아질 거다. 모세는 실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남은 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가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자기의 생각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현명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아는 지식이 이 정도인데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세리마태처럼 출세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남의 세금을 강탈하고 너 완악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술집에서 홍등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완악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실은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나 센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듬고 고쳐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것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완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대로는 안 돼. 제대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면 우리의 마음이 고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집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고집, 이 시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건 안 돼.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 고집이 있는 한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를 드릴 때 밀가루를 부드럽게 갑니다. 아주 알갱이가 없이 부드럽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판에다가 물을 타서 빚어서 여러분 철판에 소제를 드립니다. 만약에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소제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산이 부서뜨려서 내 자아를 깨뜨려서 이제는 부드러운 소재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시험, 사람의 관계의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죠. 부서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서져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집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집을 안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집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3장, 히브리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세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충성된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모를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 주님 나 알죠? 그럴 때 주님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를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나도 몰라. 모르겠어 도대체.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은 그 길이 홍해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가 내릴 때도 불평했습니다. 우리 만나 싫어요. 우리 부추 주세요. 우리 마늘 주세요. 우리 수박 주세요. 저 애굽에서 막았던 저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어떻게 고기 좀 달라고 해서 사람 죽이냐? 아니 어떻게 수박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아니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이 만나를 먹어야 그 낮에는 영상 50도, 그 뜨거운 여름, 밤에는 영하 50도로가 내려가는 그 사막, 만나를 먹어야만 그 사막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만 그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만 그 광야에서 너부러져 있는 수많은 질병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나 속에 영양소가 다 있었습니다. 살찌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 만나를 먹으면 힘이 있고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약 고기를 먹으면 이 혈관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채소를 너무나 많이 먹으면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만나만 먹으라고 그러냐? 왜 심심하게 만나만 먹으라고 하냐? 왜 고기 먹는다고 왜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은 정말 쪼잔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성경을 모른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서 내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늘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마치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역사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동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의 어명을 우리가 받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할 때는 만족한 것 같은데 늘 2%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돈으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 권세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내 자녀가 검판사 되고 의사 되가지고 여러분 얻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여러분 로또 복권을 타가지고 그 기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는 평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안식. 저는 이번에 모세오경 할 때 간증을 들으면서 참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내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내 친구들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나한테 수고했어.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수고했구만, 장하구만, 감사하구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위로해 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새끼들이 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옛날에 간증을 들으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아. 그건 간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명예 권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으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 아닙니까? 이게 기쁨이죠.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고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예만 권세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제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권세자였던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제 마음대로 삽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못해 먹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해 먹겠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재벌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볼 때 꼭 그렇게 물어봐야 돼.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도 그걸 지키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돈을 안 주신 것 같아. 꼭 뭐 그렇다고 아멘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 같은 사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과 세계를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있는 사람은 늘 예수를 믿어도 만족이 없어요. 2%가 늘 부족해. 고집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내 마음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고집을 다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너희가 참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음을 높은 데다 두지 않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참 쉼과 기쁨을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고 고래 심줄 같은 고집 뭐 그게 맛있다고 가지고 있으세요.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